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 첫 번째 소개할 증인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스탠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스탠리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스탠리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무슬림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과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 순교에 감동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런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뭐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게 막힐 때인데, 주저할 텐데, 유독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순교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그걸로 기독교가 위축되는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잠시 주춤하는 듯 하지만 도리어 폭발적으로 그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돼서 교회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력이죠. 이렇게 이제 스탠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와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의 누나죠. 그의 어머니, 스탠리의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또 신학교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또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스탠리가 죽임을 당한 그 섬에 자신들도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학교를 방문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녀의 이런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받더니 잠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 당황하면서 조용히 되묻기 시작하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는 밖에서 요즘에 이제 전도하는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아서 전도하다가도 조롱받고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도 사실 혈기가 날 때가 있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죽음에 초연했던 그런 모습이,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녀의 믿음은 말 그대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마을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기꺼이 나도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죽게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요. 또 죽음은 장애물이나 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문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죠. 어디서 누가 죽었다, 장례식이 뭐 열리고 누가 소천했다, 뭐 죽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제껏 이제 지내왔던 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은 있겠지만,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겠구나.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스탠리의 어머니도 이러한 마음으로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우리를 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죽음에 대해서 이미 초월하셨죠. 우리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죽음은 우리에게 도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원한 안식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생과 사의 경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에는 정말로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행선지를 굳게 확신하고 죽었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렀다가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안전보장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 뒤따르는 열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될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좀 나를 대입해 보면 조금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끔찍하게 죽으니까요. 끔찍하게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고요. 또 뒤이어서 이야기에 나오는 증인의 또 이야기도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증인들은 끔찍한 박해와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 그걸 꿋꿋하게 견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절대 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우린 지금 평안할 때 나는 그 상황이 오면 주님께 충성할 거야, 나는 목숨 바칠 거야 해도 그 상황이 실제로 돼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안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리 어머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우리 안에는 자기 보호의 본능들이 있죠. 내 목숨을 아끼려고 하고 내 자아를 자꾸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상처받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혈기들, 내 것이 손해받으면 짜증이 나고 자꾸 내 바운더리에 내 것을 침범했을 때 화가 나는 일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자꾸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다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내고, 분이 풀리지 않느냐,
내 뺨을 더 때리라. 완전히 자기 자아를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참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아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옛자를 죽이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초월하는 믿음,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후스라고 또 하고요. 얀 후스입니다. 체코 발음으로. 이제 얀 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1400년 정도에 활동한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 개혁하면 딱 기억하는 사람이 루터 아니면은 칼뱅, 조금 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쯔빙글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칼뱅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15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루터와 칼뱅이 활동하기 전에 한 100년 전부터 한 1400년대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입니다. 체코에. 당시 면제부를 팔던 이 사제들에게 항의하고 성경의 표준과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팍 터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517년에 루터의 그 95개조 방방문으로 딱 이제 폭탄이 터지게 하셨는데, 그 전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좀 교회가 문제가 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의식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선구자였던 사람이, 영국 같은 경우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체코에는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또 뭐 다른 지역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활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스는 이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교회의 또 사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치며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당초 왕실로부터 변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처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가장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어 죽음을 예비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육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에 놓으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잔혹한 죽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고든 믿음과 견고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모든 인내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처형되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후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막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음을 예비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잔혹한 죽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옷이 벗겨진 채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발 아래에 쌓인 장작에 불이 붙자 그는 그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이 지금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 선포를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후수의 증거는 이제 사실 100년 후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폭발적인 또 결실을 맺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중세 교회의 면죄부 판매 악행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증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런 또 생명력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던 것이죠. 후수 역시 스탠리의 어머니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죠. 그는 진리를 끝까지 지켰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인데 우리는 가장 많이 적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편리하고 편안해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소홀히 합니다. 한 40년 전, 그러니까 이제 1980년, 이제 88 올림픽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상승, 급발전하면서 많이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신앙도,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가난한 마음, 그런 열망들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우리 가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한 대통령들 허락해 주셔서 잘 살게도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 허락해 주시고, 그때는요 뭐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런 교회의 일반적인 그냥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요즘에 기도를 너무나도 적게 하고 또 기도의 능력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은 항상 가르칩니다. 무엇이 제일 우선이냐? 바로 기도가 맨 처음이다. 기도가 맨 앞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요, 큰 함성이나 외침이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행한 것도 저항, 날 풀어달라, 뭐 살려달라 이런 저항이 아니라 기도가 그들의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이 잔인한 죽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반대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단호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역사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그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때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쳐 복음에 주목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의 혹독한 시련에 닥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주실 때는 그 다른 것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우리는 상황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능력의 팔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못 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통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목마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주셨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다른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위기가 있고요. 나라가 붕괴될 조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사태라든지 그들의 공산 정권에 지금 굉장히 위기들이 있고, 미국과 일본과 지금 한국, 지금 우리는요 정말 어떤 살얼음을 걷는 그런 순간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의식을 깨우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경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지금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천지를 뒤흔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은요, 터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터가 무너지는 것은 창조 질서가 전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허락한 창조 질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결혼, 그리고 노동은 사명이거든. 노동은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 그게 노동이고, 그 가운데 안식하는 삶의 패턴들.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애 안 낳습니다. 일 어떻습니까? 일을 자꾸 줄여가죠. 주 5일, 주 4일, 주 3일. 그리고 이제 AI 로봇으로 대체해서 사람들은 이제 로봇한테 일은 다 시키고 자신들은 이제 놀고 먹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인간의,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제가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어떤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컴퓨터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읽혀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인간의 몸에 칩이 박혀서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생각만으로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영화 같지만 그게 지금 실험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한번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그들의 바람이자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요, 굉장히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그런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이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제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재림은요,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술력이 발전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영생을 추구하며 인간의 지금 유전자까지 조작을 해서 5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전자 가운데는 인간의 DNA 가운데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발명이 됐어요. 그 유전자 가위로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편집을 하면 인간의 나이까지도 노화도 정복할 수 있겠다. 유물론자들은요, 세상의 영적인 세계와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 세상 가운데 뭐 유전자 편집을 하든 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몸의 영생을 획득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일들은 AI 로봇들에게 다 시키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 인간의 사악함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까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고요. 창조 질서가 전복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대. 주님은 지금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준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또 그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여 이 죽음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게 하소서, 이 죽음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을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정말 터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재림 의식을 깨우고 이제 등불을 준비하며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맞을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